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신 우리 성가정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큰 우리 광림교회, 또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세계적인 감리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은혜스럽고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한편 퍽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늘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니까 마음에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저는 모처럼에 한번 이렇게 큰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럴 때에 마음에 퍽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그런 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돼서 오늘 이미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 곳도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소급해 올라가서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인데,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 부잣집이 청지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격리의 부실을 통해서 퇴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내가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다른 거 배운 게 없으니 할 일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기왕에 앉은 자리에서 한번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부잣집이 빚을 진 사람들에게 김아무개 일 좀 오라고 오면은, 당신이 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고, 내가 쌀 100가마를 졌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 증서를 50가마라고 하는 증서로 이렇게 반을 탕감해서 이렇게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또 이제 바가암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너는 이 가정에 얼마나 빚을 졌느냐, 돈 10만 원을 내가 빚을 졌다고, 그럼 증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시 5만 원으로 이제 고쳐서 그 사람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이 가정에서 이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훗날 나를 박대하지는 아니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를 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불의하긴 하지만은 그 지혜로워요. 아하, 이 사람이 제 살 궁리를 하고 있구나, 제가 장차 살 이런 준비를 참 지혜롭게 처리하는구나. 일 자체는 불의하지만은 머리 쓰는 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행하고 불의하지만 머리를 잘 써요. 노력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 쓰듯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돼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된 일에 지혜를 쓰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다우게 우리가 사는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8절과 9절의 그 설명을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비웃었어요. 비현실적이고,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로 비웃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사람은 육신으로 오늘 살고 있지만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사람은 다 죽어요. 끝날이 와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 불허의 그런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지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려는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시랜드에서 그 유치원 애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그 화재가 나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고만 그 유치원 애들,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많습니까? 하나 아니면 둘인데 그들이 그 화마 속에 들어가서 다 그만 희생을 당했어요. 누가 그 생각했습니까? 누가 그 생각을 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육신으로 사는 우리로서는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 육신의 생활인데, 이런 육신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반드시 육신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지으신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육신은 잠깐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내세에서 영생하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냐? 부자와 같이 이렇게 살다가 그 불꽃 가운데 그 유황 불타는 그곳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영원히 지낼 것이냐? 아니면은 나사로와 같이 비록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 없어질 것이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는 값주고 산 몸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희생을 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이게 우리가 되는 대로 내가 살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 많은 세상에 보내서 죄로 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희생을 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세상의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한 몸이 우리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런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값주고 샀는데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그러므로 값주고 산 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생활이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그랬습니다. 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해요. 그 육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너무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너무도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세상에 파묻혀서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우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자와 같이 그냥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육신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저 즐겁게 이렇게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산다고 말해요. 우리의 몸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세상에 귀하던 것, 세상을 따라가던 모든 그런 것들이 주님을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쭉 고전에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거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려 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저 이 몸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편안하게 만족하게 이렇게 살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몸을 가지고 더욱이나 죄악을 더 써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팡탕한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육신만을 위해 살던 시대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밤낮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짓고 그런 것이 인간의 타예요. 네.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그 시대는 멸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남자가 여자도 필요 없어요. 동성끼리 재미를 봐요. 여기까지 타락한 그 시대에 어떻게 됐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너무도 죄악에 관연한 오늘 이 사회, 이 시대, 예전에 일본에 우리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감독회장님과 같이 일본 동북부 지방 센다이 지방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좀 쉬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거기가 있는 동안에 TV를 잠깐 봤어요. 그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니 21세기에 가장 그 성업을 가져오는 직종이 어떤 직종이겠느냐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앞으로는 여성 미용이 아니라 남성 미용의 그런 직종이 가장 인기 직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기도 서울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써 시작이 된 줄 압니다. 이제는 여성의 미용이 아니라 남성의 미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직종이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수지가 많은 그런 직종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육신만을 다듬기 위해서, 육신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육신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재물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이 부자와 같이 살아서 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주시는 말씀은 부자라고 해서 불의하냐? 그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정의롭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선의를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의 말씀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이 나사로가 고생을 했죠. 부자인 문전에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아. 이 얘기는 가난해야 고생해야 천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본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말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가난하면 어떠냐, 내가 좀 고생이 되면 어떠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제일 못 보면 어떠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지 못하면 어떠래요? 물론 더하고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을 추구해서 따라가다 보면 부자와 같이 머지않아서 우리 육신은 아름다움은 다 끝나고 말 텐데, 그 아름다움을 자랑해봤자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다 끝나고 말 텐데 훗날 어떻게 돼요? 이 부자와 같이 저 나라에 가서는 무서운 불꽃 가운데 들어가 고생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죄 짓지 말고 너무 이렇게 육신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마지막엔 무서운 심판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여러분 지혜를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생활이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얻는 때는 주어진 여건이 우리에게 만족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호화롭지 못해요. 그러나 비록 고난 속에서라도, 비록 시련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인 우리가 이런 육신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물질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에 본문의 말씀 9절에 너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날에 너희들을 영접하게 되리라. 여기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는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죠. 돈 자체는 충성이죠. 불의한 사람이 쓰게 되면 불의한 재물이요, 의로운 사람이 쓰게 되면 선한 재물이죠. 자체가 그 불의한 일이 아니지만은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이 물질을 죄를 지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써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주님을 사귀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쓰면서 살까? 이런 생활을 하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 때문에 나라가 들썩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그런 고관대장 자리에 있다가 그건 물질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낙엽같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물질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런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쓸지 않고 거기는 도적도 못해가느니라. 그런 거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요즘에 도적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집에 뭐 두어두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도 걱정이 되죠? 혹은 뭐 이 신창훈이 같은 사람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뭐 우리 어디도 뭐 가져가지 않을래나 여러분이 걱정도 되시죠? 항상 우리는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향배가 결국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얘기했어요?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앉아있는데 뭘 자꾸 오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다 여기 왔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몸뚱이만 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너희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려라.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가 몸만 와 있고 우리의 물질을 다른 데 쓰는 사람은 그 여기 껍데기만 와 있어요. 진짜 내용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노름하는 사람은 돈을 노름하는 데 투자해서 노름하는 데서 1톤이 따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노름판에 가 있죠. 술집이 좋아하는 분은 항상 술집에 가 있죠. 돈을 내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는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겁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은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엔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의 돈의 향배가 오늘 잘못 가고 있어요. 물론 의로운 일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향배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돈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물질을, 친구를 사귀, 주님을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귀한 사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가득 차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주일헌금을 저는 원칙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아이고 참 어떻게 주일헌금을 정해준데 다 사람이 각각 형편에 따라 사는데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형편에 따라 다르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돼요. 저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면 얼마짜리를 하느냐? 물론 개중에는 친구가 와도 나가서 음식점에서 대접을 할 수가 없어서 라면 한 봉지를 끓여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은 라면 한 그릇 값을 드려라 말이야. 그러나 친구가 왔을 때 나가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서 3만 원 하건 5만 원 혹은 10만 원을 같이 나눠 먹었다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만에 들어와서 드리는 헌금을 이런 원칙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유대 나라에서 좋은 묘지를 간다는 것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그 무덤을 하나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살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시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은 우리에게 전해내려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모든 지나간 선교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는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식주인이 됐다고 말해요. 식주인이라는 말은 그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분을 공양하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가이오를 기억하고 가이오의 문안을 하고 가이오를 가서 알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 오랜 역사가 지난 다음에 광림교회 아무개 장로님, 광림교회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물질의 향배가 훗날 많은 전도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네, 첫째는 육신 생활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말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두 번째는 이 나사로가 부자의 바로 문 앞에서 문턱에 걸려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 부자가 나사로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사람을 시켜서 문 앞에서 끌어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생하는 이 나사로,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져야 될 하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나치게 상업주의예요. 지나치게 이기주의예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사귀려고 해도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래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손해보지 않을래나? 벌써 이해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인심이 각박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 같은 그런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은 있으나 공동체는 없다. 이 교회도 이 수많은 분들이 모였지만은 이합지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 하나의 집단 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공동체는 너와 나의 유기체예요. 너와 나 떠날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예요. 공동체예요. 이 손가락이 아프면 여기도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발가락이 하나 썩어 들어가면 온몸이 고통을 받아요. 이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은 장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의 만행에서 끌려갔던 우리 한국민족 사련에 있는 그 의지할 것 없는 저들을 모셔다가 고국에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일을 만드는 것.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의 그 광림교회는 이런 일을 했대지. 야,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 어느 사회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 광림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서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치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자체적으로 큰 일이라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대교회로서 단점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조그마한 교회 가서 정도 들고 같이 그저 파묻혀서 서로 그저 손잡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대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교회다 보니까 그만 일부분 개인을 소외를 당한 사람도 있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큰 단체로서의 큰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이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더욱이나 오늘 이 사회는 지나치게 아주 극도의 그런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수지가 맞으면 좋고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그런 존경받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민족 감정이 있어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친히 자기의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서 그를 쉬게 하고 또 치료하는 돈도 지불하고 나중에도 또 찾아보겠다고 그러고, 이게 선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은 비록 우리와 더불어 감정이 나빠도 그들에게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에 살다가 교회 주택을 이제 제가 은퇴를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생활을 좀 합니다. 근데 제가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바로 같은 라인에 제 앞집에 있는 아파트 그 방에 어느 게 장로님이 사셔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떡을 해서 앞집에도 좀 나눠주고 또 위층에도 나눠주고 아래층도 나눠주고 들신 대로 같은 라인에 사는 분들은 좀 인사를 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앞집에 있는 분은 남자가 누군지, 그 집이 주부가 되는 분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참여했다가 장로님들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간담회 시간을 가졌어요. 아니, 우리 앞집에 이 교회 장로님이 계시다는데 그 어떤 분이세요? 내가 인사를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니까, 그 아무개 이 아무개 그 당신이 거기 살잖아. 아이고, 인사를 못 드리면 미안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안 믿더라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나와 인간관계 어떤 이권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유명한 산다시니,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다가 추운 겨울에 가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눈 속에 그만 쓰러져서 그냥 얼어 죽어가요. 근데 앞에 한 사람이 가됐는데 보니까 그 사람을 지나쳐서 그냥 걸어갔어요. 이 사람을 돌보다 나도 얼어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은 모양이죠. 근데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죽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업고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니 얼마나 덥고 어려워요. 가다 보니까 다 죽었던 사람이 꿈틀꿈틀 이 잔등에서 뭘 움직이고 있어요. 이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숨을 쉬면서 얼었던 몸이 녹아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앞서가던 사람이 눈구덩이 속에 빠져서 얼어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산다고 말해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사랑하시는요, 오늘 우리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지나치게 상업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들에 갔다가 장사하는 분이 우리 물건 안 팔아준다고, 우리 집에 손님이 교인들이 딴 데가 산다고, 그래서 교회에 낙심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쭉 넘어가서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요, 이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나는 모르고 여기 왔거니와 와서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저 나사를 보내서, 아직 세상에는 5 형제가 남아있는데 나는 모르고 여기 왔거니와 우리의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가 가서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에게 들을 사람이 없거니와 아직도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 나라에 가서는 반드시 인생은 2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던 사람들은 반드시 불꽃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자와 같이 이렇게 인생을 그냥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는 이렇게 되고 말 텐데, 그들에게 이곳에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얘기를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즉시 여러분 아주 긴박한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야, 오늘 내가 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전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친척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육신만 위해 살던 이 사람과 같이 이 불꽃 가운데 들어갈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은 밥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도 아브라함 품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값주고 산 몸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내 동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푸득불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해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가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심정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전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몰라요. 하긴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 와서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냥 얼음얼음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아멘이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전도가 긴박한 이런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파수를 서고 있다가 저 적군이 몰려오는데 위험에 그런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원수들이 와서 다른 사람이 희생될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느냐?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핏값을 그에게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경고해 주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보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책임이 큽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부자가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거 얼마나 후회스럽고 괴로우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군대에서 중령으로 있을 때에 대령에 이제 진급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그에게 그런 이제 케이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제 해당자가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아 이번에 대령 진급하려면 로비를 잘해야 돼. 로비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또 부인들끼리도 아이고 이번에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이런 기회가 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로비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잘 믿는 우리 기독 장교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장로님이 계시고 형제지간에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한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런 기회가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라고 그 부인이 한 주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만 진급에서 누락이 됐어요. 예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진급이 됐으면 받을 보직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 대신에 다른 분이 진급이 돼서 보직을 받았는데 참모총장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어디 회의에 가시다가 그만 비행기 고장이 나서 추락이 돼서 전부 다 그 장병들이 모든 사성장군 그 예하에 같이 따라온 수행원이 다 그만 죽어버렸어요. 몇 해 전에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그 배워간 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안 되는 일도 나중에서 잘 돼요. 만약에 그분이 그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그 자리에 올라앉았다고 하면 인생은 끝났죠. 그러나 안 된 일이 잘 됐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지금 산업체, 아주 유수한 산업체에 가서 단체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지금 평안한 자리에서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보직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이죠. 육신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는데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 이웃에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책임을 묻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품을 준비했느냐, 아니면은 이제라도 우리는 정말 긴박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게을러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내게 물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광림교회 성도답게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미말의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모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지혜롭게 살아서 내일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